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각 심령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생각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까칠까칠한 현미밥을 드릴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 짬뽕 뭐 이런 거 드시고 싶으면 다른 음식점에 가서 열심히 여러분들 사서 드시거나 얻어 드시면 됩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같은 걸 통해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는 당분간 현미를 좀 드시면서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그저 짧은 한 생을 살다가 그냥 끝마치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약속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그래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영생,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돼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두 나무가 대조되고 있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선택권을 가지고 어떤 나무 열매든지 선택해서 먹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다 임의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건 다 임의로 먹으면 돼요. 뭐까지? 생명나무 열매까지 그냥 임의로 먹으면 돼요. 선택해서 먹으면 되는데, 단 뭐는 먹지 말라고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라지는 거? 아니요.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없애버리든지 만들지 말든지 생명과만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든지,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유혹하고 그러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뭐 사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네, 할 수 없네, 하나님 선택해야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은 무인도에 남녀가 탁 떨어져 배가 파손돼서 보니까 남자 하나밖에 없어, 보니까 여자 하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그냥 둘이 할 수 없이 결혼해서 살아.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혹스럽고 보기에 정말 그럴싸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하고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멋진 거 많잖아요. 가서 고기도 잡을 수 있고 골프도 할 수 있고 뭐 가족끼리 여행도 갈 수 있고 가서 돈도 벌 수 있고, 와, 이런 날 남들이 문 닫을 때 문 열면 얼마나 돈이 잘 벌리겠어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은 그 선택을 원하신다고요. 예? 어쩔 수 없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갈 데가 거기밖에. 초창기에 제가 이 과테말라에 왔을 때 나오시는 사장님들은 그때 뭐 갈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봉고차 앞에 딱 세워놓고 야 타. 그냥 공장 직원들이 다 탔어. 그냥. 그럼 어디 가나 보면 교회 와 있어. 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나를 유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로봇처럼 어쩔 수 없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생명과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순수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알콩달콩 영원히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됐어. 왜 안 되죠?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개입해 갖고서 그런 행복한 꼴을 못 봐주는 거야.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알콩달콩 사는 거 사탄이 눈꼴 셔서 못 봐. 그래가지고 개입한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영, 그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데? 힌트를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원래는 사탄이 아니었었죠. 타락하게 되는 경위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명성이 뭐냐면은 샛별, 즉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별, 금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 사전에 보니까 헬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형이 할랄인데 그 의미는 빛나다, 찬양하다, 교만하다의 분사형 명사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기 별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별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즉 코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계명성이라고, 새벽별이라고, 금성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빛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던 천사가 타락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던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흉내를 잘 내, 가장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자기가 그래 봤었으니까, 해봤기 때문에 잘해요. 도둑질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광명한 새벽별이, 그걸 광명한 새벽별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서를 광명한 새벽별, 계명성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이거를, 이사야서를 광명의 새벽별로 번역해 놓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빛나는 존재, 그러니까 원어에 있는 그대로 그냥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 새벽별이 아니었다고요. 가장 빛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위치, 즉 종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나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고 싶었어.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나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선한 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가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닮은 사탄의 종교들은요 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고행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에요.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가리켜서 자력 종교 또는 수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뭘 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타력 종교 또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종교라는 얘기죠. 근데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 부음을 받은 가장 완전한 자였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즉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다는 얘기죠. 아마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지휘하는 지휘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음악의 위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역사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찬양대예요.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악기 반주자, 이런 쪽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 가장 사탄이 먼저 역사할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빛나는 천사였단 말이죠.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위치까지 넘보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덜컥 걸린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무슨 체했다고요? 하나님 마음 같은 체하였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흉내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천사장을 따르던 모든 천사들도 다 같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되려고 했던 그들이 타락해서 내쫓겼는데, 즉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는데, 자기 위치를 떠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어요. 근데 웬일이지? 하나님께서 보다 더 깊은 뜻,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흑암 속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몸, 내 육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몸, 내 육신이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창조하실 때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룩한 질서가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질서였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몸이 머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몸이 머리 없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남양 특집 같은 거 보면요, 머리 없이 몸만 슉 움직여 다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해. 예? 사탄과 그에게 속한 일당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머리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질서를 깨트린 모습, 머리 없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냥 스스로 살기를 원한 거죠. 머리 없이 그냥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스스로 살기를 원하다가 타락했는데,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싹 와서 유혹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딱 말을 걸면서 여기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 쉬웠어. 그냥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금방 튀어나와 버렸어, 말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말을 할 때요, 거기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거기 왜 반응을 해요? 근데 너무 반응하기 좋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샥 다가와서 유혹하면요, 거기 홀딱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쫙 다가와서 남자들에게 유혹하면 남자들이 그냥 홀딱 넘어가, 거기. 예? 그리고 그냥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죄를 지으면 그냥 엉망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유혹을 가지고 와서 싹 유혹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 아유, 눈 한번 감아, 그냥 한 번만, 그냥 엉망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뭐. 이런 유혹이 오면은 하와가 그때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됐어요? 몸 스스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머리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아담, 이거 먹으라는데 먹어도 돼? 그럼 아담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해서 큰일 나, 지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질서를 깨트리고 지가 머리가 돼갖고 지가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몇 순간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물어보면 또 하지 말라 그럴까 봐 또 겁나서 물어보지도 않지. 얼른 해버려야지 그건. 그래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확 취해버려야지. 또 머리신 예수님한테 물어봤다 안 돼! 그럴까 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냉큼 해버리지. 그러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이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고 물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 거기 순종하는 순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데요, 사탄에게 순종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그 순간 마귀의 속성이 하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럼 마귀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거짓의 속성이 하와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지만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추가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해, 거짓말하기 시작해. 이게 누구의 속성이었다고요?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였다고요? 너 그거 먹으면 나하고 못 살아. 너 그거 먹으면 또 살아야 돼 영원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드시 죽는다고 표현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부분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요, 이단들이 올 때요 전혀 딴 얘기 갖고 오지 않아요. 뭐 다른 데 있는 글 갖고 와서 뭐 이거 믿어 그러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믿어. 성경에 돼 있잖아. 성경에. 그러면서 의도를 바꿔버려요.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걸 얘기했는데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 너희들의 영혼이 존재하는데 나하고 사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라지지 않고 나하고 영원히 살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하나님과 살지 못하고 사탄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근데 사탄은 죽긴 왜 죽어 나하고 영원히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와도 사탄의 마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하와도 뭐가 되고 싶었을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런 기준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정말 그럴싸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다 아담 안에 다 있었던 거야. 만약에 그때 아담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와가 이거 먹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먹으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바뀌었지.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머리는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당신의 머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정말요.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운전할 때, 운전대 잡을 때 마음은 주여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주와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겠나이다. 그러고 가다가 누가 싹 끼어들기 시작하면 으악 하면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고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막 화가 나갖고 그냥 마귀의 성격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 순간에 주여 이 상황에 어찌하면 좋으리까 물어봐야 되잖아. 머리니까 그분에게. 근데 안 물어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 물어봐. 만약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물어보지, 자기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린 하와를 따라서 그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선택합니다. 지금 그래서 육신의 정력, 뭐 영화, 드라마, 인터넷,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빙고, 카지노 등등등 해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 중에서 하나님의 문화로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사탄의 문화예요. 육신의 정력으로 막 끌려가. 그리고 그걸 선택해버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오늘 카지노 가서 한번 땡길까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까봐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 지금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화 낼까요? 그 하나님께서 야 화나지 마라. 저 왼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한 대 저 박을까요? 야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묻지도 않아. 먼저 주먹부터 나가고 먼저 해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냥. 안목의 정욕, 사치, 허영심, 그 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그냥 눈으로 즐겨.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 물질, 이걸 따라가면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오면은 물어보면 좋잖아요. 근데 안 물어봐. 스스로 살아. 스스로 사는 존재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먼저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힌트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과 먹기 전에 먼저 가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 하나님의 형상들이 사탄의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과를 탁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한 명이 돼버리는 거야. 한 생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도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노린 거예요. 근데 어린 반푼 어찌없이요, 그렇게 안 되죠. 사탄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마치 어떤 것과 같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누구를 사랑해도 가만 보니까 그가 어느 순간에 그만 에이즈균으로 가득 차 있는 에이즈 환자가 돼버렸어. 암만 사랑해도 그를 데려다가 그와 한 몸이 돼서 영원히 같이 즐기면서 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모든 피를 싹 뽑아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피를 넣어서 새롭게 살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데려다가 한 몸이 돼서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피로 우리 피를 바꿔주신 거죠.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에이즈균이 가득한 상태에서 한 몸이 돼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죠. 그 모든 죄의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같이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던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상태에서 우리와 같이 영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저 좀비로 변한 것들을 다 전멸시켜라 뭐 그러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영생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영생이 뭘까? 여러분들 생각은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 천국 가서. 물론 이렇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옥 갈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올해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창고와 같은 한 구석에 갇혀 있어.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질 못해. 꽉 갇혀 있고 오직 사탄의 모습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에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요, 어떤 순간에는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왜 항상 기쁘지 않죠? 왜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것은, 너 네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하려고 하잖아.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옛사람 살려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결정하니까 항상 기쁠 수 있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오늘 그분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